저희는 지난주부터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의 분별에 대해서 아주 잠깐 살펴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주제가 방대한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영 분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영이라는 말을 쓰는가? 생각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사상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왜 꼭 영이라고 써야 되는가? 세상에는 영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그 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사전을 쭉 찾아보니 주로 사용하는 이 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 용도로 많이 써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 영혼 할 때는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런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악한 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악한 영.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이다.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새 영이 더럽더라. 이런 표현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속이는 영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세상의 영,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등등을 요약해 보면 악한 귀신과 마귀의 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무슨 영,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 자, 성경에 종교의 영이라는 단어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이 성경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마귀의 활동에 따라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영,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미혹의 영,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미혹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영이라는 말을 왜 쓰게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지배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미혹의 영에 내가 속고 있다, 그런 말은 나는 그렇게 속고 싶지 않고 바르게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영이라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나, 사회적 위치나 그동안의 어떤 신앙의 경력으로 보나 거기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서 쭈그려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한심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자기가 문제의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핍박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에 휩싸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옥에 가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두 번째는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한 해에 죽은 사람의 통계는 잡혀요. 왜냐하면 보험에서 나가고 또 경찰에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니까 올해 1년 동안 경기도에서 교통사고로 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통계가 어느 정도 100%는 아니겠지만 정확한 치수가 나와요. 몇 명으로 죽었구나. 그런데 담배 연기로 죽은 사람은 잡히지가 않아요. 흡연의 피해로 죽은 사람은. 왜냐하면 담배 연기 한번 맡았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도 죽고 가족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증명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추측만 하는 것뿐이죠. 담배가 해롭다, 그렇게만 여기지 그것으로 1년 동안에
어떤 병을 얻어서 몇 명이 죽었다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즉각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종교의 영이라는 말도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즉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보이죠.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이건 통계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경고를 보아서 알다시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잘못 믿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고 잘못 믿는지를 모르고 주변에서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만 판명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면서 좋게 설득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직선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재주와 상관없이 이 주제가 여러분이 달갑든지 달갑지 않든지 간에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능적으로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하겠다 그렇게 느껴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종교의 영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종교의 영이라는 말 자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종교의 영이라고 붙이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영의 피해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고 중세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암흑 천년기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하는 이런 아픈 현실 그런 것이 다 종교의 영에 완전히 중세 천년이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때 지옥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도 역시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 걸고 십자가 밑에서 그런 종교형에 미혹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에 줄지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급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숨겨진 종교의 영의 활동과 특성에 대하여 잠깐 살펴봅시다. 첫째,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이건 함정을 팠다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한가?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예수님이 객관적인 것으로 전혀 욕을 먹을 일이나 혹은 공격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들의 종교 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못마땅한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게 종교의 영이거든요. 자, 두 번째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야겠냐 악을 행하겠냐, 사람을 살려야겠냐 그대로 둬야겠냐, 답 좀 해봐라. 말을 해요 못해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틀렸지만 싫은 거예요. 종교의 영의 특징이 그거예요. 보편적으로 주의 말씀과 인간의 어떤 보편적 도덕 윤리를 갖다 대면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야,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럼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싫어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세 번째 5절 보세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매우
애처롭게 생각하셨어요. 분노하셨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괘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릇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저들을 깨우쳐서 살리기는 해야겠는데 하나님과 대적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의 상태다. 유진 피터스는 오늘 본문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노하셨다. 비정한 종교.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트집 잡는 것이 안식일 날 왜 병든 자를 고치느냐. 이 사람이 한평생 동안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이 실현당하는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네 번째는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눈앞에서 보세요. 손이 말았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비틀어져서 손을 쓰지를 못하는 상태. 근데 즉시로 손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해도 그렇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 이게 지금 감기 고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뭐 디스크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손이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져 있던 손이 힘을 얻어서 그 순간에 즉시로, 그것도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펴져서 바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돌이켜야 되지요. 근데 못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박히면 아파요. 내가 그동안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철학과 신앙의 철학을 내려놔야 하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노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깨어져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종교의 영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서워요. 생각보다 강해요. 생각보다 이 뿌리가 깊습니다. 자, 현대 교회와 남의 말 할 것 없어요. 우리를 보자고요. 현대 교회와 오늘날 신앙인들 속에 나타난 실례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예들에 불과해요.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목회를 하러 가셨어요. 지방에 목회를 하러 가셨는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지방에 그 지방 출신의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신학교 출신들의 목회자들이 나름대로의 견고한 어떤 것들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 부임해서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살아나지요. 그리고 갈급한 심령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길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모임에도 와라. 가면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바쁘니까 또 모임에도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열심히 교회는 부흥하고 목회를 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과 소문들이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교회를 반토막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이분들과 만날 수가 없어서.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기도를 안 합니까? 그분들이라고 성경을 안 봅니까? 그분들이라고 성도를 안 아낍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새로 갔더니 교회 냉장고나 주방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럽더랍니다. 그래서 하루 휴가를 내가지고 자기가 또 그런 일에 관심이 있고 하니까 그 주방을 다 쓸고 닦고 청소를 했어요. 근데 냉장고를 도저히 쓸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냉장고를 사다 놨어요. 잘못했지요. 묻지도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날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 주방에 터줏대감이 나타나가지고 누가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질렀냐. 누구 허락받고. 그분이 교회에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응? 울면서.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그 교회는.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교회학교 부서에 어떤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부임을 해 갔더니 거기서 30년 봉사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교회학교 교사.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저는 목사 편이 아니에요. 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의 시간에. 전도사님은 떠나면 그만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들어주라. 우리 뜻대로 좀 하자. 6개월 만에 그 교회에 사임했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간다 뭐라 하지. 둘이 뭉쳐가지고 해볼 수가 없는 거라. 해볼 수가. 아버지 장로님이 본당에 피아노를 사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딸이 거기서 30년 동안 그 피아노에 앉아서 반주를 했어요.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니까 눈도 가물가물하고 자꾸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도 물러나질 않아. 물러나질 않아. 그 피아노에 써 있어. 아무개 장로. 낡았는데 교육관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에서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그 공동체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응? 자기 어떤 재산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응? 벽에 못도 못 박아요. 응? 벽에 못을 못 박아. 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변한 사람 봤습니까? 정말 변한 사람 봤어요? 정말 자기를 포기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구원받는 자가 많을까요? 부자가 천국 못 가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자가 천국 못 간대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적다. 누가 좁은 문을 걸어가겠냐? 누가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겠냐? 누가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겠느냐?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으니라.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로? 응? 저희가 우리 동료들과 후배들과 함께 지방에 집회를 가서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4년 된 사람이 일어났어요. 집회할 때. 얻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떠나가지고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했어요. 천국이라면 이런 것이구나. 얻고 온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맨발로 예배당을 뛰어다니니 어찌 사람들이 안 놀라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떠나왔어요, 우리가. 근데 차를 2개를 가지고 왔어. 하나는 좀 쓸만한 차고 하나는 조금 헌 차. 교인들이 울면서 우리를 환송해 줬습니다. 근데요, 차를 탈 때 헌 차 안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열불이 나는지. 인사도 안 하고 앉아 있더라고, 새 차에. 그래서 밀려나서 헌차 탄 사람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올 때까지 말을 안 해, 휴게소에서도.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만 문제냐? 저는 더한 종이죠. 더한 죄인인데 몇 시간 전에 그 전날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했으니까. 아니, 거기에 모여든 청중은 그렇다 쳐요. 무리들이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주체들, 집회를 인도했던 우리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요일 마지막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요. 식사를 하면서 서로 투닥거리고 싸웁니다. 누가 크냐? 응? 이게 성령 받지 않은
종교형에 미혹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깨져버리고 갈라져버리고 패를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절간회를 가다가 성당회를 가다가 교회를 왔는데 깜짝 놀라요.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응? 단지 하나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종교다운지를 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올라가면 같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욕을 우리 참된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이 자업자득.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을까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오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느낀 거예요.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얼마 전에만 해도 세상에서 같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살던 사람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입술로 전해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삶으로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보여질 예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종교의 영을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내리는 정의인데 이제 셀 예배 드릴 때 나누시라고 제가 주보 안쪽에다가 그 정의를 실어놨습니다. 종교의 영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영역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와 욕심을 위해서 그릇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미혹되어 잘못 쓰임받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릇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지조차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겼거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었잖아요. 오늘날 종교의 영이 교회 안에서 주는 피해들과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랍니다. 첫째,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서 생명과 본질이 빠진 껍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종교의 영이 노리는 것이에요. 종교의 영에 미혹됐다 할지라도 기도나 예배나 봉사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표가 안 난다는데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담배 연기처럼. 두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종교의 영은. 왜냐하면 종교의 영에 미혹되면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멀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생겼어요. 이 파리슘에서 나온 단어인데 바리새파라는 말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같이 섞여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우월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를 의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첫째, 구제하는 것을 으뜸으로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제를 한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우습죠? 네. 설마 그랬을까?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은 소문내지 말라. 네 입으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2000년 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구제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갖고 다니는 휴대하는 나팔로 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철저히 숨겨라. 자신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도 알아야 말이죠. 기도를 누가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이들은 길거리에 서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금식에 있었어요. 금식도 보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금식을 하고 다니는지 며칠째 하는지 알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금식에 들어가면 마치 죽을 사람처럼 하고 다닌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얼굴을 처치하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이 알아. 아, 저분이 금식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야,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즐겼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거든요. 외식이거든요. 이게 종교의 영에 미혹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두계파가 생겼고 바리새파가 생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헤롯 당이 있잖아요. 헤롯 당. 고린도 교회에도 파가 있었는데 4개 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4파가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의 파당을 형성하고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종교의 영을 앞세워서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어느 교회든지 조금씩 있어요. 사람은 끼리끼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찾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그걸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어떤 형성을 하고 실력을 행사한다면 이건 무서운 일인 것이죠. 세 번째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도외시하고, 즉 영혼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본질적인 사역들은 도외시해버리고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행정 절차, 잘못된 권위주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와 시선을 돌리게 한 채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등한시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교회학교 행사를 진행한다. 그럼 교회학교 행사를 진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행사를 통해서 애들이 변화되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건 알아요. 목표는 다 그럴듯하게 삼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밥을 누가 했냐? 반찬을 왜 이따구로 해놨느냐? 왜 티를 입는데 이렇게 칙칙하게 검은 티를 해놨냐? 하루 입고 말 걸 가지고. 뭐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하여 자꾸만 마음을 쓰게 만들고 방향을 움직이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정말 본질적인 사역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헛된 수고만 20년, 30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를 통하여 누가 변화되고 거듭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근데 이것이 한낱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궁극적으로. 뭔가를 막 떠들썩하게 뭔가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한다든지 병든 자가 일어난다든지 죄악을 밥 먹듯이 짓던 사람들이 죄를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왜냐? 본질적인 일은 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일들만 계속 치중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관습과 전통에 매여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굳어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징조들이 곳곳에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두고 계시지만은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는 없어요. 왜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법궤 앞에서 춤췄던 다윗을 아십니까? 미갈의 말은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잘하는 짓이요. 백성들 앞에서 채통 없이 바지도 내려가서 속옷을 보이면서 법궤가 들어온다고 춤을 춰? 이거는 미갈이 말이 100% 맞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줬냐 이 말이죠. 법궤가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뛰어노는 것이 이것이 무슨 격식이 필요하며 무슨 채통이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많은 역경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 중에 표본이 KS가 다윗.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옳은 왕은 다윗처럼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왔고 잘못된 왕은 다윗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생각했냐고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 요한의 특허예요. 세례는 요한만 주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 사람들이 다 그리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제 우리 끝났어. 누구도 선생님을 이제 안 따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로서 이 일을 허락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누차 말했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지 않냐. 왜 손가락을 주목하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호수아가 어느 날 모세에게 고발을 해요. 모세여, 장막에서 예언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모세만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근데 어떤 사람이 흉악한 일이 벌어졌어. 장막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거 잡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칭찬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요? 우리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부서장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회장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겉으로는 다 안 한다고 그래. 워낙 우리는 포장을 잘하니까.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버리네.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대로 믿은 죄밖에 없는데. 자기는 권사 안 한대. 하지 마라고 그랬어. 안 한다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이 하지 마라고 그러대. 그리고 그대로 나를 안 쳐다보고 다니네 이제. 옛날에 그랬더라고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본질 아니잖아요. 성경에 권사돼야 천국 간다고 합니까? 그러면 나 권사할래. 죽기 살기로 해야지요. 돈 써서라도 해야지. 협박이라도 해서 해야지. 권사돼야 천국 간다면.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권사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직책이라. 집사밖에 없어. 장로나 집사. 네 번째, 종교의 영이 활동하는 모습은 권위를 행사하되 정작 자신의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아요. 자신은 상위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늪이 이거예요. 세상은 지금 다 투명해졌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목회자만이 죄송하지만 무소불위의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강당권이 있지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보면 할 말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위 리더십들이 있어요. 노예 선배들이 계시고 총회 어른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그릇된 모습을 살피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질서거든요. 질서. 자신은 권위를 갖지만 실상 자신은 다른 사람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작년까지 회장이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인데 워낙 못 알아듣고 안 고쳐지니까
예? 그래도 우리 교회나 되니까 내가 이런 소리 하네. 저 옆 교회 가서 그랬다가 나 쫓겨나요. 그 다음날로. 작년에 내가 회장이었어요. 올해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도 회장인 줄 알아. 정경회장이로. 그 사사건건 간섭을 하네. 사사건건. 그리고 안 나가버리고. 이제. 회장 그만둔 시가 안 나가는 거라. 왜? 나가면 나서게 되고 똑같이 어찌 내가 회장까지 했는데 평범하게 다시 회원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어디서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몰라.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가. 엉터리들이라 엉터리들. 엉터리들. 남 이야기 할 것 없어요. 남 이야기 할 것 없이. 여러분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저는 어떤 고집을 내려놓자 좀 아량을 갖자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사람은 기질이 있어요. 기질. 고생하면 기질이 좀 바뀌어요. 나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와 욕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절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기절. 단순히 내려놓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다시 주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기절하면 깨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으라 그래. 죽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신을 지지할 세력을 본능적으로 찾아요. 예배 후에 전화통에 불통 납니다. 아주. 자기 패거리들을 만드느라고.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을 규합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외로우니까 바리새가 팔을 만들고 사두개가 팔을 만들고 헤롯이 당을 만들듯이. 여러분 헤롯 당과 바리새 파는 함께 할 수 없는 종파들이에요. 헤롯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인 권력자들인데 헤롯 당인데 이 바리새파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동 전선을 형성하잖아요. 이게 당파거든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이게 선거 때가 되면 무슨 지역이 나오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이죠. 목회자들이 호남에서 호남 목회자 모임을 만드니까 경상도에서 만들고 경상도하고 호남이 만드니까 이제는 경기도에서 만들고 또 이북에서 만들고 무슨 조폭들도 아니고 말이죠. 누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제일 병신 중에 병신이 지역 따지는 병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병신이 혈액형 따지는 병신들. 뭐 A형은 어쩌다 B형은 어쩌다 쓰잘데없는 소리들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응? 바보 천치도 그런 천치가 없어. 우리가 남이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남이지 그럼 뭐. 쓸데없는 소리더라고요. 이게 팔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미혹돼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미혹돼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치중하고 쫓아다니느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해. 앞으로 여전도회라는 말을 하지 마셔. 전도는 안 하면서 맨날 무슨 여전도회야. 남성교회라는 말을 하지 마. 선교도 안 하면서 무슨 남성교회야. 이를테면 그렇다고 말이야. 그런다고 뭐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지요. 초대교회 같지 않게. 말로는 전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그래. 프랜카드 다 써놨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자기를 포기하고 생명적 구조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은 꽉 쥐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은 잘하고 싶은 욕심. 절대 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포기를 안 하고 붙잡고 있으니 무엇이 채워지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눈물이나 결심이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했어요.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의식의 변화. 로마서 12장 1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메타노이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의식의 변화. 옛날에 내가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라.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 장벽을 걷어내고 섬기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좌절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말하는 나는 더 힘들어. 여러분은 한 번 듣고 가고 가지만 나는 3번이나 말을 해야 돼요. 3번이나 이 소리를 똑같이 해야 돼.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대. 아주.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몇 달만 힘드는 게 낫지. 영원히 힘들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의 껍질들이 호두 껍질처럼 단단했던 우리의 자아들이 깨져가지고 그 속에 예수로 채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말은요, 영의 표현이에요. 말은 영의 표현이라고요. 본의 아니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뭐 개, 돼지라고 말을 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시중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은 그때 즉흥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 속에 그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딱 나와버린 거예요. 생각의 표현이 언어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아프고 힘이 들어요.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하고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자처럼 해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지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참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세상은 참 자기 기득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기를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 그 사람들이 우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 길은 멀지만 멀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이 들지만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서 저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의 영을 떨쳐버리십시오. 종교의 영을 분별해내서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다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걸 단호하게 척결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누구든지 종교적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사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이 우리를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종교의 영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추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